제가 지난 주일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땅뿐만 아니라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참 척박한 그곳에도 주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또 귀한 기회를 주시고 귀한 말씀을 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사라져가고 다 꺼져가는 그 등불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사야 4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재앙이 아니라 절망과 모든 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고통의 시간, 징벌의 시간을 거치지만은 그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상한 갈대처럼, 그리고 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 무덤 사이에 거했는지, 무슨 일로 귀신이 들렸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도 이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요 가정을 떠나 집을 떠나 이 외롭고 쓸쓸한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다는 것, 이 사람의 형편이에요. 한번 말씀 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함께 읽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 서나 산에 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요 구제불능이에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포기한 인생이에요. 가족들도 다 손을 내려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옷을 벗고 집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사명의 자리에서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집을 떠나서 그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의 몸을 해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어떤 이 형편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한 고통에 처한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이 사람의 이런 상황이죠. 말씀해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덤이 무엇입니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무덤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덤 사이에 거하면 안 되지요. 무덤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요 무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도 하나님께서 힘있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불쌍한 사람도 한 인생인데 이 무덤 사이에서 죽은 자처럼 사람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형편,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말씀처럼요 아무도 이 사람 그들 보지도 않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무덤에서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그런 삶을 이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찾아오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제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을 얻으시고 다시 사명을 다시 기억하시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마가복음 5장 21절 상반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아멘. 이렇게 읽어서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배를 타시고요,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 이 데가볼리라는 큰 넓은 지방 속에 속해 있는 이 지역으로, 거라사인의 이 지역으로 주님께서 배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주님께서는 사역을 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오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요, 큰 풍랑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주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그곳에서는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곳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무도 주님 오시기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끝에 보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외면한 그곳이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면서까지 거라사인으로 왜 가야 하는가? 왜 그곳에 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 보면요, 거라사인 지방에서 한 가지 주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는 죽은 자와 같은 이 절망적인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다 뚫고 다시 이 거라사인 지방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난 뒤에 다시 배를 타시고 다시 가셨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이 사람, 다 죽어가는 이 사람,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고 아무도, 그 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멀리 그곳에서 배를 타시고 이곳까지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요, 복음서 말씀을 쭉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성례 사순절, 성경을 내 마음에 품는 성례 사순절을 저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필사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많다고 주님께서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한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온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요,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이 빛나는 것은 어두움이 있으니까 빛이 빛납니다. 그렇죠. 어두움이 없다면 이 빛이 빛인가, 얼마나 빛이 소중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그것을 경험해야지, 정말 빛이 있어야 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있으니까요, 소망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소망의 힘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듯이 절망 중에서 소망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절망 중에 있잖아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을 소망 중에, 주님께서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한국의 헬렌 켈러로 불려오지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은 실로암 안과 병원의 병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두 분은 다 들어보셨고 책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이 목사님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시는데 그 앞을 못 보는, 그리고 여러 사람들, 시력을 잃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40여 년간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한 수술을 통해서 밝은 세상을 보게 해주었고, 형편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병을 진료받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이 대학생, 신학생들에게 또 사랑의 장학금을 지급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면서요, 지금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집이 폭격을 당한 거예요. 잠시 목사님은 집 바깥에 이제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집이 없어요. 집이 폭격을 당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엄마 아빠라 불러도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집도 사라졌고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폭격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입니다. 10살 11살. 한순간에 부모님을 잃고 집을 잃고 고아가 됐어요. 설상가상으로. 거기에다가요, 그 당시에 전쟁통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이 서울 뚝섬, 한강 옆에 있는 뚝섬에 가서 참외와 수박을 먹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친구 한 명이 이 폭탄을 만지작거리다가요, 그 폭탄이 터졌어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죽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 폭탄 때문에, 화약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천병력이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었어요. 집을 잃었어요. 고아가 되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이 보였고 한강물이 보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책을 적었습니다. 수년 전에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 땅을 잃고 하늘을 찾은 사람이라는 이 간증집을 적었거든요. 집필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세상적으로 불행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었고, 두 눈의 빛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다. 친척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으며 희망도 재산도 잃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갖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잃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을 찾을 수 있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 하늘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세상 천박한 곳에 빠져 헤매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것들을 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했다. 대신 나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집과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 눈 지금도 시력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금도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누가 봐도 이 목사님은 절망이에요.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 땅을 잃어버렸지만은, 비록 이 땅을 보이지 않지만은, 내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요, 하늘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목사님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 셈하지 않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뚝섬에서 친구를 잃고 두 눈을 잃고 난 뒤에 이런 간증을, 이런 회상을
책에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방금 전까지도 푸른 하늘이 보이고 흐르는 강물들이 한강물도 보였는데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하고 말았다. 폭탄이 터지는 순간 양쪽 눈이 화약 때문에 빛을 잃고 만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난 것, 팔다리가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 귀의 고막이 그대로 남아있어 들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눈, 얼마나 많은 걸 잃었습니까? 두 가지가 아니에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다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큰 소리에, 폭탄이 터지는 소리에 고막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켜주셔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하다. 그렇게 이 집에서, 이 책에서 고백을 목사님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신 거지요. 주님의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도요, 아무도, 오늘 말씀처럼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그 무덤 사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풍랑을 주님께서는 등지시고 내가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이 찬양,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이 찬양 가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을 절망 중에 만나시기 바랍니다. 절망 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꼭 만나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절망 중에 소망을 품으시고 다시 일어서시는 이 2부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옷도 입게 되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것만 해도 소리 지르지 않고 옷도 벗지 않고 해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귀신도 주님께서는 다 몰아내어 주시고 온전하게 되었어요.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은혜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제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그라사인의 지방을 떠나시려고 배를 타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라, 가정으로 돌아가라 보내셨어요. 파송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데가볼리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큰 일을 너가 경험한, 너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 가정으로, 집으로, 그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주님께서는 파송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파송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는요, 그 있는 가족들에게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가족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처했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자녀 중에 한 명이 만약 이런 삶, 무덤 속에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그라사인 지방과 그 데가볼리 지방에 좋은 소문이 나지 않았겠지요. 이 사람이 허다한 그런 소문이 났을 거예요. 좋지 않은 평이 났을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요. 가족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복되고 난 그 모습을 누가 가장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가족들이죠. 사랑하는 부모님이고,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다시 있어야 하는 그 자리, 그곳으로 주님께서는 보내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데가볼리에 주님을 전파하는 자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저희는 알 수 없지만은 평생의 간증이죠. 평생의 간증이에요. 김성태 목사님,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도 잃어버린 것 셈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 기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육신의 회복,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내 육신이 회복되는 것,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보다 삶 전체가 회복이 되고 비전이 회복이 되고 또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 인생 전체가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회복되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회복된 육신은 또 병이 찾아와요. 언젠가는 또 병들게 됩니다. 육신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이 회복돼야 돼요. 내 인생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파송하시는가? 내가 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내가 만난 주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하나 주셨고요, 인생도 한 번 주셨습니다. 어제가 2021년 3월 6일인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후회되는 일을 하더라도 어제 그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밖에 없는 생명 가지고 우리가 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한 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깁고 이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앞으로 장차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생토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인생 마칠 건데, 이 땅의 일만 하다가 망칠 건데요, 마칠 건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께서는 사람을 취하는, 물고기를 취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을 취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님께서는 맡겨주셨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무언가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앞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땅의 것만을 가지고 아둥부둥 그렇게 사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야를 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크게,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파송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 기회를 기억하셔서 사람을 취하는 놀라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 중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뿐만 아니라 전 인생과 비전과 꿈과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파송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앞으로의 육신을 입고 사시는 이때가, 이 날수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땅의 일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귀한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 장차 주님 앞에 영광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하루아침에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절망 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는, 하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무덤가에서 죽은 자와 같은 이 사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다시 가정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영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 땅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후회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는, 하늘에 속한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